루카스라고 하는 뮤지컬이 하나 있습니다. 루카스. 이게 2006년에 캐나다에 있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내용의 그 뮤지컬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소개가 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의 실이 있다, 끈이 있다. 그래서 서로 이 줄이 잘 연결되면 가족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연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의 후반부의 한 장면에서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실이 쉽게 끊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실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실을 끊어버려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실이 잘 연결되면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며 부부와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사랑으로 맺어진 영혼의 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실을 우리는 끈이라고도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다 끈이 있습니다. 다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혹시 아시나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찬양. 이게 좀 옛날 찬양이긴 한데 한번 우리 그 찬양을 좀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가사가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게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사랑의 끈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서로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사랑의 끈이 있기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나가다 만나 싸워도 아무 상관없는 사이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끈이 맺어지니까 전혀 알 수 없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꿈꾸고 추구하는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항상 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목적은 불행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듯이 교회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것, 복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단 하나를 하더라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하시죠 저거 하시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이유는 그 하나를 함으로써 그래도 행복한 추억 만들고, 그래 2021년 6월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보니 참 그때 좋았네.
그때 참 행복했네. 여러분, 이런 추억이 있으면 그 인생 자체가 뭐 잘 살지 못해도, 좋은 집 살지 못해도 그게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고 복된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방송을 통해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 안에서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성경 안에도 많은 추억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그 뒤의 시간을 돌아보면 다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특별히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는데, 요한도요 예수님과의 귀한 추억의 시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안 봤지만 여러분 39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39절. 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요한이 기록할 때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기를 쓰실 때 보면 그 하루를 추억하시면서 몇 시쯤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표현이요, 이게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의 나이가 얼마였냐? 그때가 노년 때입니다. 80대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젊을 때, 20, 30대 때. 그러니까 최소한 40년, 50년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생각을 해도 예수님 만났던 그 시간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방금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 일, 그 사건. 오늘 요한은요,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이 인생에서 얼마나 강력한 추억이 있었는지,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 예수 만났던 그 시간이 한 10시쯤 된 것 같더라. 난 인생에서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더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러니 그 생생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인생에서 오늘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 만났던 그 10시와 같은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경험했던, 그래 이제 내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로만 살겠다라고 했던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 여러분, 다 그때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함께 만나시거든요. 오늘 나다나엘이라는 그 인생도 그 똑같은 이 은혜의 추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부르세요. 그리고 빌립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요.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인 거죠. 내가 먼저 복음을 들으면 이거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45절 보겠습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러분, 빌립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나다나엘이 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굴 기다리고 있었나 보았더니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빌립은 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나다나엘도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 고민이 해결되니까 나다나엘에게 이 정보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함께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귀한 말씀 한 가지 하세요. 50절의 후반절 보시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더 큰 일을 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 나다나엘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건데 이제 네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야. 주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와 자녀손도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더 아름다운 일, 좋은 일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이 만남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편견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편견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라. 자, 이제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나다나엘에게 알렸습니다. 어쩌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면서 이런 상상을 했을지 몰라요. 야, 이 나다나엘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나 같은 마음이 나다나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떤가요? 시큰둥해요. 자,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다나엘의 태도를 잘 보세요. 약간 이게 좀 까칠하지 않습니까?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아, 빌립아, 너가 좀 무식하구나. 내가 성경을 좀 아는데 메시아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 분명한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하는 겁니다. 까칠하죠? 본인이 생각해서 찾아와서 소식 전해줬더니만은 너 이상한 소리 하고 있구나,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나다나엘의 태도에서 함께 살펴볼 게 뭐냐면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그게 맞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상관없는 다른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오늘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어서 내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부족한 점이 보이시죠? 율법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내는 이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내 그릇 요만한 거 안에 갇혀 있으니까 더 큰 것을 품어낼 수가 없는, 이게 편견과 편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모습이 이 사람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편협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일상을 좀 보시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대할 때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 속에서만 그 사람을 대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나에게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모습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죠. 이 정도면 괜찮은데 오히려 정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 그거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규정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이게 나다나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필리비안 씨라는 분 아실 거예요. 그분의 책 가운데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하나 좀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사제인 알렉산더 슈머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약혼자와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합니다. 거기서 어느 역에 서게 되었는데 어떤 남루한 여인 한 분이 구세군 복장을 하고 전동차에 타신 거예요. 이 노파가 거슬렸던 이 두 사람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 말로, 아우, 저분은 왜 이렇게 불쾌해, 불쾌한 노인이네, 이렇게 러시아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노인이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몇 정간을 지나고 나서 이 노인이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면서 완벽한 러시아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추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 분이 엄청난 깨달음을 경험했다는 거죠. 나의 선입견, 이 선입견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겉모습과 행동, 상황만 보고 속단하고 규정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고착화할 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면 봐야 될 것 제대로 못 볼 때가 있어요. 들어야 될 것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편견은 온전한 판단을 방해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무고한 이를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이 편견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 가운데 좋은 교훈인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내 말을 먼저 내뱉지만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연을 먼저 들어봐라. 그래야 편견을 없앨 수 있다 말합니다. 자, 이렇게 편견에 갇혀있던 나다나엘이 빌립의 안내를 받아요. 어쨌거나 툴툴거리면서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시죠. 47절 말씀 보실까요? 자,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야, 네가 나 무시했던 놈이구나. 나도 너 싫거든.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나를 환영하고 반기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지 싫어하는 사람을 품어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을 보세요. 완전 다르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에게 좋은 감정이 없던 그 나다나엘을 품어주세요. 야, 너 믿음 참 좋구나. 야, 너 이게 귀한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무슨 칭찬을 하시는가 봤더니 네 안에 간사함이 없구나. 너 진실하구나. 정직하구나.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겉을 본 거예요. 소문, 자기 지식에 갇혀서 있었지만 예수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안에 속사람, 내면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직관적으로 감정적으로 보이는 것, 느낌에만 의존해서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속사람에게 감춰진 것이 무엇인가, 그 안에 진실과 또 영적인 순결함, 이런 것들을 봐주는 이런 영의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도 필요하고요, 공동체에서도 필요하고 또 일터에서도 필요합니다. 예전에 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예전에 담당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분이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데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교회에 온 거예요. 믿음 좋은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 어떻게 교회 오는데 이렇게 추리닝에 슬리퍼로 오냐 이렇게 이제 속으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교회는 너무 오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를 하니 잠깐 슈퍼 나갔다 온다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하고서 그냥 쏜살같이 교회 비 맞으면서 달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속사람을 봐주고 내면을 봐주고 진실을 봐주니 품어주게 되고 그 인생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더라.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내면을 봐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편협한 생각에서 나올 때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말하기 이전에 먼저 그 속사람을 봐주고 살펴주고 그 삶을 헤아려 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또 성도다운 삶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기다림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영적 기다림의 자리를 지키라. 매일 밤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두려움이 뭐냐면 밤마다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 같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남편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가서 도둑이 왔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러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어김없이 그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밖에 나가봐요. 도둑이 온 것 같아요. 나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 생각 없었죠. 아주 익숙하게 나가는데 진짜 도둑이 온 거예요. 이 도둑이 남편을 위협하고 집에 있던 물건들을 다 챙기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도둑을 붙잡아요. 선생님, 잠깐만요. 그냥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제 아내를 꼭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제 아내가 도둑 선생님 오시기를 3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기다림이 잘못된 기다림이죠. 이런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기다림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다림은 아니겠죠. 우리가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누굴 찾아갔습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갔죠. 왜 찾아가는지 말씀드렸죠. 나다나엘도 뭔가 기다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자, 그의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그 열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 난 그분을 기다리는데, 빌립이 그것을 알고 나다나엘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그런 나다나엘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품는 그 순간부터, 아니요, 그 전부터 주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헤아려 주셔요. 자, 48절 말씀 보실까요?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전히 까칠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다 봤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목격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항상 사용하는 이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시죠? 이제 그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는데 물레방앗간에 갔어요.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뭐 더 설명해 드릴 필요 없죠? 그런 겁니다. 아, 그 사람은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 이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보내는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형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있어. 하나님을 찾고 있어.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어. 이 말은 나다나엘아, 너가 지금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현실을 붙잡고 진짜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 이걸 지금 주님이 헤아려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위로하심이 뭔가요?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가정의 일터에 여전히 많은 기도 제목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저에게도 내놓지 못하는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너무 부끄럽다고, 이건 도대체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나만 알고 있는 기도 제목. 그런데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의 그 기도 제목까지도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 마음속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보았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무화과 나무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의 영적인 무화과 나무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무화과 나무가 있으세요? 예배의 무화과 나무가 있으신가요? 이 영적인 무화과 나무 아래로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갈 때에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기도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말씀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어. 그러니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가정도 좋으시고요, 예배당도 좋고 일터도 좋습니다. 어디든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간구하는 그 자리가 영적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 무화과 나무를 찾으시면서 그 영적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과 만나시고 교제하시며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 안에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바돌로메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해석을 하는데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이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정확한 보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승을 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루에 묶여서 그냥 바다에 던져졌다.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또 다른 전승을 보면 그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은혜죠. 나를 품어주신 은혜.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도 주님이 그렇게 끝까지 품어주시니,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십자가에서 끝까지 보여주신 그 생명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요, 나도 주를 위해 살겠노라. 내 한 몸, 내 목숨 다 주를 위해 살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귀한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은혜를 한 번만 경험하면 끝인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날마다 경험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을 힘차게 전진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것.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잘 보시죠. 어떠셨어요? 건강관리 잘해서요. 약도 잘 챙겨 먹고요. 또 밥도 잘 먹고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렇지만 조금 더 나가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끝까지 가려면, 믿음에 완주하려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힘겨운 경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 줄 알고 있어요. 엊그제도 이제 어떤 분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삶의 고민들을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데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실까, 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뭐냐, 다른 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붙잡는 거죠. 매 순간 나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인생을 제자로 만드시면서 가꾸어 주시고 그 인생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아무도 몰라주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주님만은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영적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은혜를 마음껏, 정말 마음껏 누리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추억을 많이 만드시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